맑은 빛에서 어둠해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세상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민족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쪽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아버지 나라가 점점 묻어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점점 변질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점점 타락한 민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님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산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비가 간절히 이 땅에 필요한 때에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러한 민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귀한 은혜를 받는 민족으로 아버지 온 세계를 향해 성공을 전하며 증거하는 민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네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믿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거래 모든 심장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찬송하는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사명을 품고 저희들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잃었던 사명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야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민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주님 불쌍하게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1) 절부터 (10) 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고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 이야기 모르는 분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오늘 보니까 돌, 감나무, 무화과나무죠. 원래 그래서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로 이제 요즘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올해는 부활절 이제 4월 셋째 주 20일 날이 부활절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서 아주 최고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또 힘든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부활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좀 허무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절로 향하는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며 사순절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활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들 스스로 성찰하면서 행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걷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죠.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요. 또 그 인류 안에는 내가 속해 있으니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오는 그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영생에 관한 우리의 믿음, 영생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가, 사순절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를 좀 묵상을 해봐야 되죠.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묵상할 시간들이 없는 거죠. 영생을 잊고 그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냥 맞이하면 맞이하면 되겠어요? 그냥 맞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삽개오를 통해서 잘 알지만 그래도 이 영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또 잘 알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고, 또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면 키가 작지, 부자죠. 딱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때 세리장이면 그는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정리하면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고, 또 키가 좀 작고,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 작고, 그 다음에 약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로는 죄인의 삶이죠. 삭개오.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좀. 그리고 이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키 작은 것 빼고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리장이고 부자. 그러니까 세리장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세리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세금을 걷는 일을 관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삭개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걷을까? 오로지 그의 관심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을 행복의 수단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모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부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딱 바라볼 때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니까 삶에 만족이 없고 또 인생이 공허하고 결국 그러다 궁극적인 인생의 구원의 문제 앞에, 영생의 문제 앞에 그게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만약에 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안에서 참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아무 걱정 없이 나를 살게 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있었어도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키가 작아. 사람들도 많아. 그 틈에 끼어서 굳이 내가 저 남극대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나? 나는 지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 문제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또 삶의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그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최고의 가치관, 돈에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자꾸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예수를 묵상하면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를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묵상해. 엉뚱한 거 묵상하지 말고, 세상 거 묵상하지 말고,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묵상한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쫓았던 세상 것으로 달려가던 내 발걸음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정, 간절함. 왜 그랬을까요? 사실 돈이 인생에게 주는 것 별로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결국은 아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실 우리 인생이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대단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치관이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화과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구원을 향한 열정, 이제 다시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삭개오에게 향합니다. 구원에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찬양의 열정, 전도의 열정,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삭개오에게 야, 너네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가 이제 그동안 그렇게 갈구했던 그동안 찾았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 그죠? 섬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한 사람도 이렇게 입이 좀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아주 즐겁게.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는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즐겁게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토마스 아킨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서 그대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대를 데려다 주리라. 우리가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서 그 십자가 나를 지고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러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기꺼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죠.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못마땅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실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결국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근데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삭개오의 회개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진정성.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나타나죠. 행동에서도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 삭개오에게 있어도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까,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만약에 누굴 속인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갚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의지하고 묵상했던 세상 것들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내가 가야겠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저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이냐.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회개의 진정성을 보였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라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 삭개오에게, 그의 가정에게 나타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제 본질적 관심,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삭개오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그 공허한 마음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 제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세상의 것은 그냥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해소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며칠 지나면 또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또 며칠 지나면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바닷물 먹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참 소망이 아니다. 공허한 마음들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것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좀 달라집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무너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집사람 여러분도 동네방네 다 방문해가지고 목걸이 잊어버렸다고 소문 다 내버렸는데 내가 그만해라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뭐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잊어버리라. 거기에 자꾸 그거 묵상하다 보면 다 이제 다른 걸 묵상 못 하잖아요.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교회 차도 그거 훔쳐갔는데 3,500만 원도 그 자리에 넣었는데 뭘 그거 뭐 500만 원 좀 넘는 거 가지고 그거 묵상하고 있나요? 그런 거 묵상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자꾸 그런 데 묵상하지 말고 그 묵상할 시간 있으면 주님을 묵상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쪽지방에 불 타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파. 어떤 그 사과나무, 경북 사과 유명하죠. 그 어느 중년 어르신이 사과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한숨 쉬는 모습 보니까 그을린 사과나무잖아. 여기서 사과 열리지 않는다 그랬더라고.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중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무너졌어도 주님을 늘 묵상하던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막 불타더라고요. 뭐 절이란 절은 거의 다 불타고 사람들 그냥 순식간에 뭐 1, 2분 안에 그냥 한 채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까? 저렇게 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구나.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다고 했다고 성경에. 아마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도망 못 가지 어디로 도망갈게요? 끝나는 거지. 어디로?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디로 도망갈게요? 끝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더 정신 바싹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에게 저런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의 땅 이게 다 싱크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가족들 얼마나 안 나왔지만 살기 힘들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견뎌야 나가느냐? 못 견디죠. 힘들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죠. 인생.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현상들을 볼 때 세상은 더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더 바라볼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세상 무너져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았다. 세상을 묵상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 들어오지 못해 내 마음. 오늘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날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는데 나만 못 받아봐 어떻게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 묵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십자가 묵상하고 소망의 삶을 꼭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삶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세상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붙잡고 주님 묵상하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몇 장 더 부르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401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경험할 때 그 시간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고 나라의 말씀을 주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소서. 다만 예수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